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는 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확고하게 아직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니는 이들이 점점 갈수록 적어집니다. 대부분은 우선 가장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왜 생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을 막연히 정죄하기보단 왜 저러한 이단이 생겼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뭔가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뭔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거짓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자,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 틈을 비집고 구원파들이 나온 거예요. 구원파는 현재 세 파로 나눠져 있어요. 세 파로 나눠져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세계 기독교 모임을 하는데 참가할 수 있느냐고 해서 난 바쁘니까 그런데 안 간다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근데 메일이 왔어요. 근데 웬 얼굴 시커먼 아프리카인들이 8명 이렇게 쭉 그 컨퍼런스 한다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얼굴 시커매요. 나중에 전화가 메일 받았냐고 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얼마나 강한데 이딴 얼굴 시커먼 아프리카 애들을 왜 뭐냐고, 나 안 간다고. 나중에 캐물으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이 구원파는 세 파로 나눠져 갖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있어요. 멸망. 제대로 된 성경의 구원의 교리도 안 가르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기치고, 오히려 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다니게 하는 게 그게 구원파예요. 자,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죠.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그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그 감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막 탈출하고 하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자살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자살을 금했어요. 분명히 너는 자신 해치지 마라 해가지고 그 간수를 안심을 시키고 간수를 달랬어요. 그 나중에 간수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간수가 하는 이 말을 근거해 볼 때 뭔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도 그것을 귀담아 그냥 듣고 있다가 흘려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분들이 진짜 뭔가
뭔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뭔가 중대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구나 해서 제일 먼저 간수가 말한 게 뭡니까?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간수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침을 요청했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럼 과연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수만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으며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자기들의 그 거짓 교회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가짜 구원, 거짓 구원을 집요하게 세뇌시켜갖고 평생을 거기에 갇혀있다. 결국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떻든 간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의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던, 좋은 곳에 살던, 나쁘게 살던, 무엇인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지식이 많던, 지식이 없던,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갈 지옥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상징이나 종교적인 어떤 비유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가 되니까 절대 그런 해석 방식을 쫓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사실 이 간수는 구원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다.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들에게 가르친 걸 보니까 가장 이 간수의 귀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해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지는 모든 죄, 내 원죄와 자범죄의 죄의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돼요. 내가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더럽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내가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질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은 형벌로 지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원죄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따먹었죠.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책.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 죄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 없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때요?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게 돼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은 굉장히 강해요. 마귀와 이 세상과 악인들, 또 우리 자신의 본성의 타락, 이게 다 뭡니까?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자유한 것 같죠? 자유가 없습니다. 왜? 애초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는, 인간의 본래 실제 상태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늘 죄를 향하여 가고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그냥 죄로 자연히 가는 겁니다. 죄는 굳이 죄를 배우려고 굳이 대학에 갈 필요 없어요. 죄를 배우려고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죄는 우리 안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 그랬죠. 공장이라 그랬죠. 그냥 알아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은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날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과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야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겠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은 그날은 뭡니까? 진노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약에 벌써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은 모든 죄인들이 울부짖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동안 불신과 죄로 일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통곡하는 날이에요. 왜? 자신들이 멸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판날에 건진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에 갑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장소, 영원한 장소, 유황불이 있는 그 지옥의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이러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다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겠지. 난 구원받았어. 아니, 더 큰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예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첫 번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왜 나와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해야 돼요. 현실적이 돼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유명인이 죽으면은 뭐 국내 사이트나 외국 사이트에 보면은 RIP라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적어요.
뭐 우리말로 풀어야면은 뭐 좋은 곳에서 그냥 안식해라, 이제 편안히 지내라. 그래서 RIP라고 다 이렇게 약자로 쓰죠.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라고 하는 건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죽은 자들 향해서 우리는 이제 편히 쉬어라.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편히 쉬어라.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해라. 뭐 이런 그냥 좋은 덕담이에요. 좋은 덕. 뭐 죽은 사람한테 저주받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영원히 거기서도 고생해라. 뭐 영원히 거기서도 죽도록 가난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죠. 그냥 그래서 누구나 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어라. 이젠 쉬어라. 이제 안식해라.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저 이제 저 내세에서 그저 편안히 안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때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재앙으로 다시는 거기서 건져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된 인간의 운명과 환상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영화 속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설 속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기류예요. 안개예요.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그 죄가 있는 그 사람은 이 시간 죽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즉시로 빠져들어간다는 거, 이걸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먼저 우리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부터가 명백해야 돼요. 네, 안타깝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한 자기 스스로의 확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자들이 나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원파들은 자기들의 그 거짓 교리의 그 낚싯바늘로 그 영혼을 낚아채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쳤다면 그런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난 구원받았다.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 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구원파들은 대부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접근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아보면 자기가 생각하기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가르침 받지 못했네.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네. 그동안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잘못 다니긴 했어요. 잘못 다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정통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정통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엄밀히 교리적 잣대로 교회를 대면은 우리나라 교회 거의 대부분 이단적 성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 교리적 가르침,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앙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파가 접근해서 그런 질문하게 되면 거의 100이면 100. 그냥 그 앞에서 다 걸려 넘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그렇게 바퀴벌레보다 더 많잖아요. 이거 정말 큰 문제란 말. 그리고 내가 구원파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도대체가 안 들어 처먹어요. 그렇게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구원파에 빠지니까 아무리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문제돼. 우리가 문제래요. 이단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이래서 이게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들이 어때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사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막연하잖아요. 정말 딱 단도직입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올 거예요.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딱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첫째는 성경적 말씀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난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그게 쇠뇌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쇠뇌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일 먼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으며 나의 죄를 속죄하신 속죄양이고 나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이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난 확실하게 이걸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서 번쩍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몸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걸 확실하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혹이나 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 믿음이 너무 어려워. 믿음이 좀 이상해. 난 아닌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지나치게 또 그러지는 마십시오. 물론 너무 쉽게 난 믿는 거야. 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에겐 믿음이 없어. 난 믿지 않는 거야. 또 이러지도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님이 보장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는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과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나도 압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장차 영원한 그 내세에 들어갈 때 주 예수님, 나를 그 영원한 요단강가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때때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단호하게 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믿으라. 믿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무엇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치료했습니까?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론 재미는 있을 거예요. 보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직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제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는가? 나는 참으로 구원의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는가? 하고 자기 스스로를 확실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교의 의식이나 어떤 신앙적 경력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주관적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구원은 확증되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살아요. 구원받지 않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공부하고 있고, 구원받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구원받지 않고 결혼하고 하고, 구원받지 않고 연애생활하고, 구원받지 않고 돈 벌고, 구원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탄내는 일이에요. 또한 인간은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올 줄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쨌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라도 해볼 텐데 내 죽음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즉시로 지금 이 시간 단 1분 1초도 미루지 말고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1년에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정확하게. 전보 제트기 세대 분량의 사람들이 죽는데 1년에. 전보 제트기에 몇 명이 타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명 타나?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냥 잠깐 병원에 치료에 들어갔다가 죽을 땐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송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계조사를 제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정확하게 통계조사 나왔더라고요. 1년에 병원에 치료 들어갔다가 의료사고로, 그러니까 의료사고예요. 죽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죽을 사람이 들어가서 죽으면 그거야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냥 잠깐 치료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갈 땐 멀쩡해. 나올 때는 죽은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전보 제트기 세대 분량이에요. 세대 분량.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적겠죠. 인구가 좀 적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그 영원한 죽음을, 멸망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재밌습니다. 오늘도 즐겁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대학로 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저는 그냥 서울에 살면서도 시내만 가면 촌사람이 돼요. 그냥 대학로 가니까 해화동 가니까 우리 김경희 사장님이 걸으면서 나는 와 이러고 갔어요. 누가 보면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아저씨인가 보다. 그냥 봐야 보니까 화려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근데 거기 많은 젊은 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 믿을까? 안 믿겠죠. 거의 안 믿을 거예요. 그냥 그 하루 저녁을 또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제휴하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내일 죽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달 죽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죽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지중지해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몸의 건강이 조금만 이상했으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어제 그 토요일자 조선일보에 그 토요일자마다 나오는 북 리뷰 그 안내 코너가 있어요. 근데 어제 굉장히 그 좋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예스24에서 그 플래티늄 회원, 이 플래티늄 회원은 1년에 30만 원 이상씩 책을 사는 회원들. 저는 알라딘의 회원이에요. 알라딘. 저는 알라딘에서 5번째로 책을 많이 삽니다. 5번째로. 알라딘의 최대 고객이에요. 서울 시내에서는 17번째. 서울 전체에서는. 예스24에서 1000몇 명을 조사했는데, 플래티늄 회원, 1년에 30만 원씩 책을 사, 그 사람한테 조사했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 뭐냐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야, 40%가 성경을 택한 거야. 1000명에서 40%는 몇 명이에요? 한 400명 조금 넘죠. 그 나머지 밑에 10권은 하나같이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에요. 뉴에이지. 삼국지는 읽어도 돼요, 삼국지. 삼국지 읽어도 되는데, 나머지 책들. 전부 다 내가 보니까 뉴에이지 책들이지, 잘못된 책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40%가 성경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딱 뽑혀있어요. 제가 스크랩 해놨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그래도 여전히 성경에게도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더 생각해 본 게 그냥 성경을 읽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라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읽고 오늘 마음이 속상하고 울적한데 성경이나 읽고 좀 위로받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백독 천동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구원을 줄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 구원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누군가가 성경을 폈어요. 누군가가 사도행전 16장을 딱 폈어요. 근데 거기 딱 31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기독교 2000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데 또 폈다가 그 말씀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감상으로 준 게 아니야. 읽고 위로받아라. 그냥 읽고 그냥 재미삼아 읽어라. 성경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여전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 생각이 없거나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무책임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간수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주여,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중생했습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입니까?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걸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으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즐기면 안 돼요. 신앙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예요. 밖에 나가면 푸른 나무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부터 캄캄한 지옥에 들어가서 흑암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불꽃이 튀는 곳에서 홀로 거기서 고통당하고 생각해 봐세요. 옆에 있는 가족도 못 봐요. 자녀도 못 봐요. 남편도 못 봐요. 아내도 못 봐요. 친구도 못 봐요. 홀로 영원한 그 적막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겠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좋아서 재미있었던 일. 그러나 다시는 그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멸망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요. 이건 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모든 교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들, 개혁주의자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적어요. 스펄전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이씨 라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이씨 라일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더 끔찍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 그 당시 19세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거다. 그 당시 19세기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앙의 상태가, 교회 상태가 좋았던 때입니다. 훨씬 더. 근데 라일이 뭐라 그랬냐?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지옥 간다. 벌써 이미 그때 그래.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99.9%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라일이 오늘날 같은 교회 와보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신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실제는 그냥 교회는 다니고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에 빠져 있고 죄에 오염이 되어 있고 신앙에 대해서 흐릿흐릿하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너 스스로 자랑하느냐? 이거 무섭게 거기다 책망해놨어요. 그러면 1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30년 지난 오늘날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전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지금은 구원에 대해서 아예 설교도 안 해요. 요즘 설교는 구원에 아예 설교도 안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하고 어쨌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마냥 위로를 해줘요.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영혼들 와서 위로받으시고 안식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한 주간 지내다가 또 가시라고. 그 영혼들이 그 주간에 죽어서 전부 지옥 갈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그 끔찍합니까? 그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는 다 그 목사들에게 가야 돼요. 목사의 제일 임무는 성도들, 교인들 절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책임이에요. 물론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가르쳐서 단 한 영혼도 죽은 자가 없도록, 잠자는 자가 없도록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의 임무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지 않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임무를 가장 잘하고 있어요. 잠을 잘 자게. 유모. 애기들 돌봐주는 유모. 여러분, 이 간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는 지금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야, 이제 죄수들 다 나가면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 자살을 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때 이 간수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 간수는 그때서야 아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서야 진지하게. 그때 바울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구원받았습니까? 내 형제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봐주질 않아요. 내가 봐줄게. 너는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선고로 끝나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이미 내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지 못 즉시로 알게 돼요. 시간을 거칠 것도 없어요. 즉시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이대로 영원히 지옥 가겠구나. 이대로 내가 멸망하겠구나. 여러분 제발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제일 우선으로 다루십시오. 여러분이 돈 벌고 공부하고 그런 거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멸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발 좁은 길을 가라 이거. 넓은 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다 멸망한다. 그들이 무슨 악한 흉악한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소홀한 거예요. 뭐 다음에 믿지? 이게 뭐 중요할까? 전부 다 그런 평범한 죄들. 그런 죄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이렇게 목회자도 보내셨고 이렇게 매 예배 시간마다 복음도 선포하는데 넌 왜 구원받지 못했냐? 넌 왜 멸망으로 왔느냐? 이 시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지옥에 온 건 내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본인 스스로 인정합니다. 난 지옥에 온 것 저 때문이야. 아니에요. 결국 내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구나.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제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절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한머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 편안한 생활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 거듭난 중생에 대해서 아주 그를 괴롭혀라 이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놔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면은 그건 그만큼 더 큰 재앙을 맞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여러분은 정말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음서에만 해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고 서신서에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영적인 힘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나는 구원받았는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까? 천국가 확실히 여러분의 초소를 마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입니다. 멸망. 무서운 멸망이에요. 아직도 이것에 대한 중대함을 모르고 있다면은 이제부터 신앙생활 어떤 거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먼저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추구하자.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영혼이 없도록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이 지식,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가르침받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